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랑하는 자들에게 권면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유다가 이 편지를 쓰기 전에 먼저 전하고 싶었던 것은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이었다. 바로 복음에 대해서 이 성도들의 성장과 또 성숙을 위해서 쓰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이 교회들의 상황들이 참으로 급박해졌고 또 어려워졌기 때문에 믿음의 도를 위하여 우리가 힘써 싸워야 함을 이 편지로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선, 싸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이 위험한 환경이다, 이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는 능력이 참으로 필요하다라고, 우리 민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유다는 본격적으로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대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다서 1장 4절,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믿음의 도를 해치는 자들에 대해서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가만히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몰래 들어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몰래 들어가다. 근데 이 헬라어 단어가 이 파레스 디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단어가 쓰일 때는요, 항상 뒤에 어떤 안 좋은 것들, 그러니까 항상 어떤 악한 것을 비밀리에, 몰래, 그리고 미묘하게 이런 공동체나 상황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쓸 때 이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가만히 들어왔다라는 단어를 갈라디아서에서도 사용을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이 거짓 형제들, 다른 복음을 들고 온 거짓 형제들에 대해서 쓸 때도 이들이 가만히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가만히 들어온 이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을 의도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변질되어서 이 믿음의 도와 척을 지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애초에 거짓된 것을 전하고 퍼뜨리기 위해서 작정하고 교회 안으로 은밀히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와서는 어떻게 이들이 지내고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이들이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요, 기탄 없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먹고 있다. 뒤에 애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초대교회 때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떡을 떼고 마신다, 주일, 그러니까 부활 이후, 그 안식일 이후 부활하신 그 첫째 날에 항상 이들이 모여서 그 가운데 떡을 떼고 주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럴 때 이 떡을 뗐다라는 말이 주의 만찬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의 만찬을 한 다음에 이들은 애찬식을 합니다.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인 가운데 이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같이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그대와 내가 동일한 인격 가운데 동일한 형제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의미로 본다면
지금 함께 먹고 있다, 애찬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 안에 검증된 형제로서 함께 교제하고 있었다, 먹고 마시면서 주의 만찬을 나누고 그 가운데 사랑과 우정을 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이들의 위치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몸만 기르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목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자예요, 목자. 교회 안에 리더 그룹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양육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거냐라는 것을 지금 유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처음부터 들어와서 자신들의 그 이단적인 생각들을 이야기했겠습니까? 가만히 들어왔잖아요. 은밀하게 들어왔잖아요. 그럴듯해 보이고 때로는 그리스도인도차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이단적인 생각을 이야기해도 함께하는 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그들 가운데 신뢰가 얼마나 많이 형성되어 있었겠어요. 신뢰를 나누는 상황까지 가기 위해선 오랜 시간 상식적이고 도덕적이고 희생적이고 열심으로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모습을 충분한 시간 가운데 함께 나누고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가 쌓이면은요, 그때 은근슬쩍 이런 이단적인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함께 있는 자들은요, 내가 이 사람 믿으니까요, 오랜 시간 내가 이 사람 함께 경험했으니까, 저 사람 그래도 내가 아는데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조금 다른 방향과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할 뿐이지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방법을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쓰고 있잖아요. 누가 쓰고 있는 겁니까? 이단 신천지들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산을 옮기는 전략. 이미 오래전에 나왔던 전략이지만 교회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앞에서 봉사하는 것도 할 것 없이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하나씩 친분과 교제 가운데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서 그 가운데는 나중에는 자신들의 그 공부방으로 끌고 가는 거, 교회를 전복시켜 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넘어간 교회가 한국 교회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도들의 교제가. 그런데 그 교제의 방법, 그 교제의 관점이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서 만나서 친분을 쌓는 정도, 가까운 정도, 이걸로만 교제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 가운데 뭐가 먼저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삶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알아야 돼요.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한다 한들 이 사람이 이상한 말을 했을 때 이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함을, 성경이 먼저다라는 것을 담대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너무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유다도 이야기합니다. 이런 너무나 심각한 상황 가운데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의 처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다.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이 판결 어떤 판결이겠습니까? 이미 이들은 지옥행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들은 그들의 심판 가운데 정죄받고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떨어져 나간 자들이다 라는 이 판결을
이미 받기로 미리 기록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됐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 가운데 이미 이런 자들에 대한 심판, 이런 자들이 실제로 이들의 이 실제 삶에서 이들의 죄로 인해서 아예 그냥 목숨을 잃고 멸망당한 사건들이 이미 많이 이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에 의해서 선포되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이 있어 왔었고, 그러기에 지금 현재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의 말로 그들의 끝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크냐.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코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가만히 들어온 몇 명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유다는요, 이미 이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이미 드러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우리가 반드시 교회 안에서 막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심각한 상황인데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의 특징이 뭔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고, 오늘 유다는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의 이 특징이 뭐냐? 오늘 4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경건하지 아니하며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여러분들, 이들이 가장 큰 특징이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다. 이렇게 경건하지 아니하다라는 것 단어 자체가 그냥 불경건입니다. 불경건이에요. 불경건.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받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경건이 없으니까, 경의가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에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 예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경건하지 아니하여,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이게 어떤 은혜를 이야기하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에 따라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죄사함 받음에 대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를, 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은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러한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지금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도적 가르침,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도적 가르침에 대한, 그 전통적으로 오고 있는 이 사도적 가르침 복음에 대해서 이걸 저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버리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부패한 자신들이 생각하는 렌즈를 통해서, 자신들의 관점과 자신들의 생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들은요, 자신들이 변질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절대 안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자, 봐라, 세상이 바뀌었다. 세상의 가치관과 방향이 다르고 문화가 바뀌었다. 그것에 따라 우리들도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우리들도 이들의 형식에 맞춰서 전해야 된다. 문화에 맞춰서 우리도 행해야 된다.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바꾼 모습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방탕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이 방탕이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항상 쓸 때 허랑방탕한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요, 항상 이 육신의 정욕, 특히 이 성적인 문란함, 음란, 이러한 모습을 항상 함의하고 있습니다. 죄의 모습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를 허랑방탕한 그 성적 음란의 모습으로 지금 바꾸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전에 먼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약점이 뭡니까?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정욕에 대한 유혹과 미혹이 있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넘어지셨습니까? 괜찮습니다. 기도하면 돼요.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편하게 사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틀리면 같지가 않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가볍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은혜를 주는 것처럼, 위안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것만 남발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성도로 하여금 죄 짓는 것에 있어서 이 죄의 경향성을 낮게 보는 거예요. 낮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차피 용서를 구하면 되는데 이 순간 어쩔 수 없이 내가 죄 짓는 거야. 여러분들, 이 말씀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 짓는 그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기억난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나중에 회개하겠습니다.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들고 합당하게, 그리고 죄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가운데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라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것에 대한 방종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모양도 짓지 말아라. 시도조차 하지 말아라.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이지만 다시는 그 동일한 죄, 가늠한 여인한테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 말씀 심각합니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죄 지르면요, 이 죄를, 이 손이라도 눈이라도 잘라내야, 죄에 대해서 아예 그 모양도 버려내야, 죄를 짓게 만드는 나의 어떤 것이 있으면 그걸 제거해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죄의 방종을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해서 그 가운데 죄의 죄책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가 죄 짓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괜찮아, 죄를 짓는 것에 대한 그 근거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꿔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요, 유다가 이렇게 뒤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주제, 주, 다 주인됨, 주인, 왕되심,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 때문에 함께 했던 시간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오래 되셨잖아요, 그렇죠? 10년, 20년, 30년 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집에 숟가락 개수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같이 함께 함에 따라 이분들이 이야기하니까,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단순한 함께 오래 있고 함께 있던 이런 시간들 때문에, 물론 그 시간이 함께 믿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나누며 형성되어 있는 시간이었으면 괜찮아요. 설령 그렇다 한들 그들이 말씀 외의 것을 강요하고 요구하고 은근히 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요, 교회를 해치는, 교회를 분란시키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요 담대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가만히 있으라고요. 조용하라고요. 그 죄를 그치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분별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본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뛰어넘는 더 근원적인 것.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요, 평소에 우리가 이런 훈련이 돼야 됩니다. 성도와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게 옳다라는 것을요, 여러분들, 우리가 입 밖으로 먼저 내야 돼요.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급박한 상황 가운데는 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예민하거든요. 더 예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으면 생명의 문제임을,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 또 함께하고 있는 지체들, 우리 교회 전체의 정말 중요한 모습임을 깨달으시고, 이런 세상적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침투해 왔을 때, 이런 것들을 분별해낼 때 이런 것들에 넘어지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제거하시는 이러한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